네, 하나님은 메마른 나를 보게 하셨고 골로새서 1장 29절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동안 치열함으로 살았습니다. 메마른 나를 보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비록 이제 숨가복 때문에 제 몸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몸을 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마르고 있는 제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는 이제 저를 계속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전에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막 이동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그럴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회사에서 뭐 일은 많고 또 그만큼 또 돈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진짜 많이 제가 체험상 많이 줄어든 걸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메말라감을 이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또 행복하다라는 감정과 이제 또 감사가 더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계속 새벽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분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 조금 진짜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 기도 그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이제 듣게 하셨는데요. 그냥 짧게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일하시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한 계획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내 영혼이 만족할지 여전히 고민이지만 그래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모든 것이 있다면 네, 그곳에 이제 내 마음과 영혼이 또 기쁨과 갈망이 회복되기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게 하셨고 제주에 더 빨리 오지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은혜 갖기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 할머니와 이모랑 저희 사촌 동생이 와서 함께 한 주를 보냈었어요. 제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은 차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제가 섬길 수 있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일단 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오전 일이 마침 방학을 하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할머니께서 이가 불편하셔가지고 부드러운 것밖에 드시지 못하는데 제가 막 할머니한테 갈치가 이렇게 다 발라주고 바나나 막 이렇게 다 잘라주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면서 엄마 이런 부족함들을 채워주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이제 애기같이 이렇게 질긴 거 못 먹고 다 작아진 거 먹어야 되는 내가 이제 커가지고 할머니를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내가 가진 게 진짜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또 나눠지니까 저도 기쁘고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작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게 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저에게 점점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또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7월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7월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계시고 또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이 또 집에 오게 됐습니다. 곧바로 강원도 양구가 저희 시댁인데 신장 투석을 이제 시작하신 시아버지를 뵈러 시댁에 갔고 시아버지 상태가 안 좋은데 신장 투석 하자마자 쇼크가 와서 그 한밤중에 또 119에 실려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좀 여러 가지로 연로하신 두 분께서 그 정서적으로나 여러 육체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어서 서둘러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계셔가지고 또 말레이시아에 또 멀리서 또 온 직장 동료 가족인데 오래된 인연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ADHD 그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손님을 또 맞이했고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7월, 8월이 원래 휴가 기간인데 저는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을 나눠줘야 되고 용기와 격려를 드려야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는 그 전에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심장을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ADHD라는 쉽지 않은 자녀를 둔 이 어머니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온 남편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휴가 온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3주 동안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몸 자체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참 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남편이긴 하지만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투석 중이긴 하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또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잘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고 다행히도 굉장히 시골이지만 신장 투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읍내에 나가서 투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서도 자녀들에게만큼은 또 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씩씩하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ADHD를 앓고 있는 우리 직장 동료 이 친구를 2박 3일, 3박 4일을 밤마다 제가 몇 시간씩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날은 올스톱 시켰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너의 역할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너는 왜 존재하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여름 밤바다 각지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것들, 그래도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 상황들, 그 다음에 멀리서 왔지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시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살아가면서 제 어떤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은혜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보게 하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듣게 하셨고 다시 세우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최근에 정말 많이 발달장애들을 많이 보거든요. 원래 제 전공이 그냥 진짜 목사님하고도 자주 말했지만 그냥 상담하겠다고 갔는데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많이 죄어와요. 요즘에 내가 있는 역할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사용받아도 될까요? 하는 되게 자존감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되게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아직 제가 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를 대여해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은 목소리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신체 놀이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타박도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만나면서 너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의 또 만족감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발달장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친구들이 또 치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또 성장하는 과정 안에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가 원래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사람하고 관계가 아예 형성이 안 됐던 친구인데 이제 눈 맞춤을 하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고 친구한테 안 된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장난감을 나눠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막 그냥 갑자기 하나님 그냥 아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오는 만족감도 너무 큰데 할수록 만족감을 들수록 죄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여기에서 정말 실수할까봐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데 계속 그 마음이 실수할까봐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리면 어쩌지?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이 친구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예전에는 1년 22 저희 인천에서 청년부에서 말씀 읽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1년에 꼭 1동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형식적이 된 거죠. 한 작년부터 계속 눈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대로 성경 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달부터 성경 필사를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딱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쓰는데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눈길,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무실 사람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 업계에서도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보면서 세상은 아직까지도 사랑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미 상했는데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듯이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를 다시 알려주셔서 이번 사역은 다시 세우심이라 하였습니다.
7월은 날이 선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는 주여를 듣게 하셨고, 7월은 성장과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가족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7월, 일단 5월부터 얘기하면 시온이가 둘째 스트레스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딱 왔을 때 처음에는 3시간 동안 그냥 울더라고요. 울면서 막 엄청 자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맨날 애들 막 때리고 뭐 핥히는 게 아니라 뭐 때리고 모래 뿌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애가 무기력하다고 어린이집에 가면은 이제 애가 누워만 있는다고 그리고 집에서도 막 울다가 지쳐서 막 눕고 그래도 도저히 이제 저도 힘드니까 이제 날이 흐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날이 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주여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이번 한 주도 시온이는 막 아프고 또 시온이가 둘째한테 옮겨가지고 둘째도 접종열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침에 콧물까지 하는데 너무 열이 많아요.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속으로 정말 쌍욕을 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여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2시간 전부터 해도 2시간이 걸려요. 그래 이제 차 안에서 주여 속으로 외치고 시온이가 또 막 열받게 하면 속으로 주여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자해하거나 애기가 무기력한 것도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지혜롭지도 않고 애기를 어떻게 키워보는지도 이제 처음이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시온이 모습을 보면서도 제 모습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온아 엄마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려줘 하면 응 해요. 그래서 갔다 와요. 그러면은 자기 기분 좋을 때 기다렸다가 기분 안 좋으면 바로 이제 문 두드리면서 엄청 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다릴게요 하면서 막 하다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도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악쓰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적 가족이라고 한 게 제가 날이 서고 아이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강하면 서로 막 싸우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싸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도 이제 피곤하니까 시온이를 재우러 올라가면서 자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둘째를 보고 집도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자면은 저도 모르게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저의 본성으로는 막 싸우고 싶고 약간 좀 싸움을 걸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랬구나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힘들면 남편 이제 깨우러 가서 좀 애 좀 봐달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같이 처음에는 좀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도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면서 같이 이제 서로 버팀목이 돼달라고 기도하니까 가정이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시민이 또 티격태격하고 울면서도 하지만은 이제 막 무기력하지도 않고 자해도 거의 이제 안 했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또 조금씩 해가지고 더 기도를 하면서 같이 양육을 해야겠다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사는데도 서울대병원이 혈압이 계속 병원에 있다고 병원만 눈에 떼갖고 계속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화평이었어요. 화평.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암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물론 어머니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어머니 마음 가운데 화평과 저의 마음 가운데 화평.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가 되게 편안한 거예요. 원래 엄마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되게 편안하고 내 마음이 난 하나도 불안함이 없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까지 오기 전에 엄마가 이제 암이 왼쪽 가슴에 암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만지시면 이 암이 참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알고 하시나?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얘기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어머니 마음을 많이 붙들고 계시고 무엇이 이제 우리 어떤 꿈틀 공동체 어떤 가족이라고도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번에 많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평안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뭐 들어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얼굴에서 얘기하시는데 확실해가지고 다 기껏 잘 때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얘기하시나 했는데 하여튼 그런 말 가운데서도 그렇고 제가 그 히스기야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 라고 상처에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그때 15년 생리 연장되었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사실 많았거든요.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다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마저도 진짜 하나님은 그냥 이 선생님이 그냥 무화과 반죽이구나 그냥 그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니라는 거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사실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우울해할 필요 없잖아요. 되게 병원에 때 즐겁게 있다 왔어요. 진짜로 그냥 휴가다 생각하고 저도 마음 편안하게 있고 너무 에어컨 하루 종일 쐬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땀내면서 일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엄마 나 휴가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도 좋아하고 병원도 시설이 되게 좋으니까 뭐 재미를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냥 수술했는데 제가 끌고 나왔거든요. 하루에 뭐 7,000보, 8,000보씩만 걷고 했는데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